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7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7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장 오늘 하반절 할 차례인데 권세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후 3년 반 1회의 절반을 짐승정부에게 넘겨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겠다. 성전 밖 마당은 예수를 믿다가 배반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 족속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생활하는 이 삶의 지구상의 모든 터전이 거룩한 성적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각 나라와 그런 족속들, 우리나라로 하면 각 도와 시와 군과 읍면동에서 사는 그 모든 곳들을 영적으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전 세계의 삶을 다 짐승정부의 폭압 정치에 의해서 짓밟혀 보게 해서 참된 깨우침을 얻고 지옥에 가서라도 뉘우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통치권을 마귀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6천년 동안은 평행을 이루었는데 그 평행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잡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던 도구는 완전히 다 패버리고 교황을 통해서 용이 세우는 그 악한 그런 사탄의 정부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조차도 모든 세계의 군대가 이제 EU의 편에 서게 되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기들 두 나라 가지고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 일본 그리고 영국과 이제 유럽의 프랑스 그런 어떤 굉장히 강국들 있죠. EU의 초창기부터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은 아마 10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영국도 10불에 해당될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데 EU를 이제 지금은 나왔지만 강국이잖아요. 터키도 그럴 후보의 가망성이 있을 것 같고 중국, 러시아는 이제 EU에 붙어서 그 지역을 이제 로마 정부의 총독처럼 왕권을 임명받아 각 지역을 분배받아 이제 다스리게 당연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거기에 붙어 먹을 것 같고 이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사우디 이런 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도 다 EU에 빌붙어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EU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파송되어져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결례를 내렸죠. 예, 그런 통치권을 분배받고 위임받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거를 열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7장에 열뿔은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분봉왕, 총독 이런 개념으로 전 세계에 자기들 밑에 수하에 들어온 강국들에게 그런 분봉왕이나 총독의 그런 권한을 왕처럼 위임을 해서 온 세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 수하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로마에서 한 것처럼 이 로마 판도의 후계를 잇는 그런 마지막 짐승정부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서 열뿔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정부의 우상 용신이 우리를 지켰으니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이상 섬기면 하나님과 주 예수는 죄를 조금만 지어도 참지 못하고 재앙으로 처벌해버리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속하고 번성할 수 없고 두 정인을 통해서 재앙으로 내려치고 핵미사일을 쏘게 만들어 서로 죽이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EU 정부가 의로운 편에 섰을 때 용신이 핵을 10방 20방 얻어맞아도 모든 핵의 낙진과 폭발로부터 손으로 덮어서 지켜주어 살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게 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이 자손만만 천천세세 세대에 자자손손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EU 정부를 보시고 우리 용신을 따르고 섬겨주시면 저희가 방사능의 낙진도 지워주고 우리 용신의 그런 능력을 받아 채소도 땅이 전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거를 청정하게 옥토로 만들어 채소를 심어서 먹을 수 있게 자라나게 해주고 지하수를 여러분에게 뚫어주어서 두 정인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 기갈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3년 반 동안에도 여러분이 충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참된 신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죄값을 받아내어 다 죽이는 신이겠습니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같이 천년만년 기회를 주고 우리 EU처럼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용신이 참신이겠습니까? 어떤 신을 섬겨야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용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협조하는 나라들에게 방사능을 다 지워주고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강물을 용의 능력으로 교황이 가가지고 정화시켜주고 3년 반 동안 두 정인이 예언을 할 때 비가 안 내리게 하는데 지하수를 뚫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삼손이 에나꼬레를 마시게 우묵한 곳을 터치셨던 것처럼 용들도 50% 절반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나 동식물이나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하수를 터쳐서 용도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거를 다 죽게 생기긴 일보 직전에 있는데 안 따를 놈의 새끼가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용신의 우상에게 절하다가 전부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40~50% 정도 3, 4단계 이상인 것 같았죠. 제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었죠. 누가복음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면서 감을 잡아보니까 40~50% 정도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90% 이상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 이상 구원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감을 잡아보니까 그리고 40~50% 이상이 3, 4단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만 명, 500만 명 이상이 3, 4단계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4단계 이상도 2, 30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그런 것 같더라고. 감을 잡아보니까.
근데 그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합쳐도 4단계가 14만 4천인 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나라 자기 순수 민족만 가지고 그것도 인구도 우리나라처럼 몇 천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인구가 700만인가 800만인가 1000만도 안 되는 인구에 4단계가 2, 300만 명이 나오니까 그리고 5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살았던 300억에서 400억 중에서 사도의 반열 5단계로 들어갔던 사람이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제가 막 기도로 여쭤보면서 5단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에는 안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김민영이가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교만한 놈이라서 이제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미워해서 다루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목줄을 채워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고난을 주는 거는. 인간은 고난을 안 받으면 기고만장한 교만의 대마왕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면 예수 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 대가리를 들어버리거든. 그러면 교만해서 그 다음부터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이 고난의 채찍을 내리치셔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좀 아버지가 단둘이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5단계 이상 왕이 되는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감을 좀 작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나 의로운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6,000년 역사를 다 해도 세계의 모든 200개 300개 나라에서도 사도가 2, 3천 명이 나오기 어려운데 자기들 민족 하나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사도가 5,000명이 나오니까 그런 민족이라요. 이스라엘이. 그럼 절대 용신숭배를 안 한다고 하겠죠. 용신숭배는 못하겠다. 우리 죽여라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모든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국도 아마 그 용신숭배는 못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미국도 크리스찬 국가로서 하나님과 주 예수가 창조주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서 못하겠다고 할 것 같아. 미국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다 타협을 하겠지. 미국 외에는 다 타협을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처럼 자기들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로 1000명이 돼 있더라도 미국처럼 나서가지고 우리는 용신숭배 절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아. 미국이 유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협조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지혜롭게 용의 지혜와 모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거부하는데 이런 풍조가 들게 되면 전 세계가 용신이 노하시게 되고 그러면 채소도 도단하게 안 해주고 방사능도 치워주지 않고 지하수도 솟아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죽고 살지 못하지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보이지만 좀 권면을 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도 용신에게 반드시 굴복을 시켜야만 우리 용신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이제 이후의 군대들은 이제 안 죽고 군사시설이나 이제 장갑차 뭐 그런 전초기지 군인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용이 많이 보호를 해 줬을 것 같아요. 손으로 덮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핵이 터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용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권세를 나누어 줬어요. 절반 정도. 마귀 사탄의 그런 정부 세상 신의 노릇을 하는 것들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과 군사 기지나 군사 설비, 무기 이런 거 이후에는 아마 짱짱하게 핵심적인 세력은 좀 보호를 했을 것 같아. 용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후에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짓밟으려 하게 되겠죠.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7년 대환란 3차 대전의 핵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쓸려 나가고 군사들과 아마 무기 같은 것들도 경제력들도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지켜보호해 주지 않고 이 땅에 버려진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타락해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그런 알사탕만 먹기 좋아하다가 그런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이 땅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짓밟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이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시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쓸려 나가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남은 전 세계의 모든 군대를 용의 지혜와 책략으로 그들을 성견 지명을 사용해서 용의 지혜와 그런 권모술수와 입의 말을 사용해 현혹해서 홀려서 다 동원해서 전 세계 모든 남은 군대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초집중시키니까 하나님이 손 떼면은 그거는 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까지였고요. 각 족속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그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인종이나 민족의 그런 주류가 다 틀리죠. 그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나왔지만 함이 그런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흑인이 저주를 받아 생겼고, 원래 그 전에는 흑인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흑인의 인종이 그때 나왔고, 그리고 동양인의 인종 중에 순수 동양인의 인종의 그런 함과 사람의 딸이 결합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함은 원래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백인끼리만 결혼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는데, 이 함이라는 놈의 새끼가 그래서 나라가 지구가 멸망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놈의 새끼가 사람의 딸을 제가 여쭤보니까 그 아내로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민수기 그 13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그럼 네피림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했을 때 장부가 태어나는 거죠. 그걸 네피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장수라는 뜻인데 어원을 보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냥 사람의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원적으로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들이 골리앗과 같이 2m 30 뭐 이렇게
2m 40 이 정도의 키가 되면서 엄청난 장사 헤라크레스와 같은, 이제 보통 그렇게 키가 크게 태어나며 허여멀건해 가지고 바보같이 이제 그렇게 힘도 못 쓰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은 말짱하게 힘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장부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그 민수기 13장인가 거기 보면 노아의 홍수로 분명히 네피림의 그런 족속들이 짐승 동물까지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으로 제한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와 세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8명이잖아요. 노아 아내 2명, 그리고 세 아들까지 하면 5명인데, 세 아들의 며느리 1명씩 빨리 데리고 와라. 골라와라. 네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와라. 그랬겠지.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래서 총 8명만 살아남고, 의로운 동물들은 7마리씩 오고, 그냥 일반 동물들은 그냥 그 2마리씩 암수가 나와가지고, 그것들 외에는 싹 다 죽었거든, 인간은. 그런데 민수기 13장인가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피림도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죽었는데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보니까 감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함이라는 놈의 놈의 새끼가 자기의 아내를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황인종, 영혼이 없었던 사람의 아들 딸들은 인종이 황인종이었고 눈이 이제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로 끝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담고 있다. 그래서 눈의 홍채가 푸른색 아니면 녹색인데, 그 어떻습니까? 황인종은 우리 중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국, 일본, 그런 중국 이런 인종은 눈 아래 색깔이 흑색이지, 갈색이지, 갈색, 흙의 색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황인족인 그런 그 영혼이 없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이라는 놈의 새끼가 그렇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함이 성적으로 그만큼 개념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금하신 육신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영적인 영혼이 있는 백인, 눈의 홍채도 푸른색이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백인 금발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아내를 1명씩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요놈의 새끼가 노아의 홍수로 아버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백인의 아담의 후손들이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들, 즉 황인의 홍채가 갈색인 동양인족과 똑같았어요. 영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그런 남자와 여자와 한 쌍을 창조한 이제 얘들은 아버지가 생기를 안 불어넣었고요. 아담은 그 며칠째 창조를 했냐면 아담은 제8일째 창조를 했습니다. 제 창세기에 적어놨는데, 저는 이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기도에 무릎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거는 한 쌍을 같이 창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 6일째죠.
남자와 여자 한 쌍을 성인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생식과 번식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그런 지구를 관리하는 일만 시켰지 영적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을 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이제 6일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6일 창조가 다 끝났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죠. 사람까지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약 지구상의 시간으로 하면 6천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가 하늘나라의 그런 아침과 저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그런 일자는 이 6일 창조에 들어있지 않고 제7일날 안식하신 다음에 8일째 8000년째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녀 한 쌍을 창조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아담은 혼자 창조했습니다. 아멘. 혼자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7일 정도 천국의 시간으로 7일 정도 독처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죠. 영적인 그런 빛만 모여있는 환희의 세계, 그리고 지구까지도 같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어떤 일을 시킵니까? 동물들과 그런 것을 이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고 부르면 얘야 이리 와라.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 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창조 제8일째 창조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최초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제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인터넷에도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성도님들이 몇 명 오시면 아버지께서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하셨죠. 이거는 창조 6일째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한 쌍을 창조하셨던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 3절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은 뭡니까? 이런 사람의 아들 딸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 그런 영혼이 있는 생명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양의 형상의 아들을 낳아서 최초로 그 애가 바로 셋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7절로 다시 가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부터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된 거고 6일 때 지구상의 시간으로 6천년 때 만들어졌던 그 2000년 동안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2000년 동안 그 사람이 번성을 하고 있었죠. 사람이 번성을 하고 있었죠. 영혼이 없는 그냥 사람이.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이게 이제 창조 6일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냥 사람인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생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동물처럼 육신적인 에너지, 건전지로 에너지만 넣어서 이제 이때 한 약 1000년 정도 살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그냥 사람의 아들, 딸도.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창조 제8일째 창조하신 겁니다. 제7일째 안식하시고 나서 제가 기도로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다?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지로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2000년 전에 아담이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지기 전 하와도 아버지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멘. 백인이었습니다. 아멘. 홍채가 푸른 색깔하고 녹색이었습니다. 아멘. 금발이었습니다. 아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백인이고 금발인 거예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황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녀 한 쌍으로 생기는 불어넣지 않고 동물처럼 형상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의 아들, 딸들이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아들, 딸, 생명의 후손, 아담의 아들, 딸들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즉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분정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창세기 1장 27절에 동물처럼 그냥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구의 동물과 식물과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만 만든 그런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그냥 형상만 하나님의 모양이었던 그런 존재의 황인족, 홍채의 색깔이 땅의 색깔인 갈색인 그런 여자들을 보고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원래 백인은 백인끼리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으로 자기 민족끼리만, 친척이나 뭐 그렇더라도 굳이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영혼이 있는 아담의 아들, 딸 백인들이 영혼이 없는 흑인이나 황인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도 아직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황인들도 많이 있고 완전히 새까만 흑인들이 있죠. 아프리카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혜택을 안 주는 거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방치해 두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을 다 보내서 돌봅니다. 아멘. 120년간 분복을 주어서 돌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저렇게 흑인들처럼 물도 없이 저렇게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흑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이제 피부색도 엷어지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뻐지고 남자는 잘생기고 멋져지죠. 이제 오바마는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설교할 때 여쭤보니까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영혼이 없는데 저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다 풀리죠.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혼의 내 아들 내 자식 새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지었는데 그냥 짐승 가축처럼 짐승하고 셀이 처박는 육신적인 그걸로만 100%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고 결혼을 해서 처박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흑인들에게는 영혼 분정을 안 한 겁니다. 진노하셔가지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적인 일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영혼을 분정해서 자기의 아들 딸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방불한 사람의 아들 딸들이 육신적으로 그게 이쁘게 아름답게 생겼다고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이 땅을 쓸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다 풀리죠. 성경이 다 풀리죠. 그래서 오늘 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너거는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다 풀리죠. 아버지께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성경 전혀 모르고요. 교수님들도 대가리에 똥물은 많이 들었는데 먹물은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전혀 모릅니다. 개초도 모르고요. 뭐 총회장 뭐 교황 니김이 씹도 모릅니다. 기도해서 침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성경 이거는 IQ가 1억에서 2억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IQ가 7, 8천만 이상 주님과 성령님이 아닌 이상에는 전혀 이렇게 짐작조차도 못하게 퍼즐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다 막아놨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안 하고. 그 김민영에는 기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뚫어주신 것 같으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인간이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10년 20년 대가리가 좀 벗겨질도록 니김이 10조 공부 좀 했다고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니김이 10도 모르는 거예요. 개소리 찌꺼리다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명심하시고 반드시 한 구절이라도 기도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내 마음에서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지 생명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사실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네 영혼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네 인간에게 배운 어떤 그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 종교적인 그런 학풍과 학설에 따라서 개조도 모르면서 개소리 찌꺼리 억지로 만들어내다가는
니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요. 니한테 듣는 모든 사람 같이 싹 다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니가 어디 가는지. 그리고 니한테 배우고 있는 사람들,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 물어보세요. 김민영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성경 너거나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한 구절 풀어줄까 말까 한 그런 게 성경인데 어떻게 그 10년 20년 니김이 신만하게 지초대로 공부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성경을 알려줘요. 대가리 속에 똥물만 들어서 나오는 거지. 대가리만 커져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게 교수님들이다고. 10살도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감리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10살이라고 하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 개소리 찌꺼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교수님 목사님들 기도하고 금식하셔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의 단계와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구원은 받는지 지옥 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알게 하시는 거를 그거를 토하고 전해야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 인종과 나라와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버려 가지고 이게 언어를 안 가르니까 바벨탑을 쌓아 가지고 다 뒤질라고 지랄 개병 하나님을 도전하고 설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안 되겠네. 이 높이 이 탑을 쌓아 가지고 다 무너져 가지고 결국엔 뒤지는 것도 모르는가 봐. 예, 그런 사탄이 그런 거를 불어 넣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과 비기게 만들어서 우리의 위대함을 증거하자. 이제 작발이 없는 인간 새끼들이 전부 다 사탄이 그런 마음으로 선동을 하면 그대로 하고 쳐 살고 지랄하고 자빠지다가 결국에는 다 전쟁해가지고 서로 뒤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종을 그 언어를 저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이라는 뜻입니까? 예, 혼돈시켜가지고 흩어가지고 이 지금 언어를 다 갈라버린 것입니다. 자기 나라 민족 그리고 자기 그런 그 태어난 그런 인종에 따라서. 아멘. 예, 그래서 백성이 형성이 되고 방언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 뿔뿔이 흩어져서 지구상의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다니게 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인종에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넘기셔 버렸다고요? 예, 해룡이에게. 이제 루시퍼는 해룡이가 3년 정도 그때 쫓겨나서, 예, 3년에서 3년 1개월 그때인데 아마 3년 그 되는 해 그 달에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3년 1개월째 이제 교황을 세우는 것 같은데, 루시퍼는 이제 3년 그때 이제 3년이 되는 그 달에 해룡이가 쫓겨났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버지가 답을 잘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짐작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 아버지 앞에서 짐작하는 거니까. 니 같으면 설교하는 사람인데 짐작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끝.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누가 니 설교를 들으러 오겠노? 예?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 짐작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의가 있는 거 아닌가 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알려주더라도 아 얘가 농땡이 부리는 한량은 아니네. 그래도 내가 응답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하니까 성의 표시는 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좀 안 됐게 여겨져가지고 한 가지 풀어주는 거지. 그것도 니 잘났다고 니 10대로 임마 짐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가면서 진짜 타당성이 있는 게 어떤 것이겠는가
정말 성의와 진액을 다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다.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너희가 억지로 풀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 아이가. 교수들, 목사들. 마귀 사탄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는요, 성경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알려주셨다고 하면 그 지옥 가고요. 그놈한테 듣는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지옥에 가고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거를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면 네가 거짓의 마귀의 종이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니? 그때부터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짐작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셔놓고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성의 있게 짐작을 한번 해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쁩니까 제가? 너희는 그러면 이 성경은 아니? 루시퍼가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요 음녀가 있는데 그게 루시퍼잖아. 그거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봐라. 그러면 니는 루시퍼가 3년에 쫓겨나는지 3년 6개월에 쫓겨나서 개 죽사발이 나는지 용들에게 배신당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니는 언제 배신당하는 줄 아니? 아니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하나님이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면 네가 그걸 이야기를 해봐라. 아니 그러면 김민영이가 그거를 듣고 맞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이 있는 거고, 판단이 있고 네가 맞으면은 맞는 거고, 네가 쏘갔으면 쏘갔던 거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짐작을 할 수는 있지 않냐? 그러면 김민영이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그 목사, 교수, 총회장들만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따로 없다니까. 오늘날에 완전히 교권으로 중세시대를 만들어놨어. 목사가 아닌 사람은 성경 말씀을 풀지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니?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고 김민영이가 가지고 있지 않니? 육적으로는 너그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김민영이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깨갱하고 뭐 별소리를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를 내가 가지고 있지 네가 가지고 있니? 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영적으로는 김민영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니? 너그 아래에 쫄병이니?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집사님이었지만 사도 중에 그때 10등에서 11등이라고 그랬나? 24장로안에 스테반 집사님 들어갔죠.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10등에서 11등이 맞네. 베드로보다 1등이 높아. 24장로안에 베드로하고 스테반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네가 스테반보다 등수가 높니? 목사, 교수, 총회장 니 한번 얘기해봐라. 니는 구원받기도 어렵다. 아니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등수가 높았는데 김민영이는 집사도 아니고 전도사 아이가. 전도사는 주의 종이 아니니? 평생에 전도사만 했는데. 그 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 네 하는 대로 니 그거는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그 보기에 네 눈에 안경인데 어쩌겠냐. 목사가 아닌 사람은 뭐 주의 종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네 좋을 대로 해라. 니는. 그 나는 내 선지자하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니는 네 목사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몇 년 남도 안 한 거니 뭐 3, 4년 지나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네가 어떤 지위에 있고 김민영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 예.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가 직접 친히 예, 그 하나님의 본체를 김민영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 뭐 이렇게 그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육적으로는 이렇게 저보다 지위가 높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우시고, 첫째 10살도 안 되는 분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부분이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섬겨드리고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게 나쁩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저거가 잘났다고 한다고. 이것들은 그거는 기도 한 번만 해보면, 김민영이는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94살이라고 하시는데 영혼의 나이가요, 예,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희처럼 거짓말 안 합니다. 김민영이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94살이라고 하니까 94살이라고 한다. 영혼의 나이가. 그 육적인 나이는 50 몇 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파랗게 젊지만 70 이상 되신 뭐 장로님 목사님들에 비하면 젊지만, 그런 장로님 그 목사님들 구원받기 어렵고요. 10살 2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김민영이가 90 몇 살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놨다고 하시면 그 영적인 권위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숙여 들어와야지. 너가 외모적인 외적인 것만 내세우고 한 놈도 숙여 들어오는 놈이 없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너가 천년왕국 때 김민영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나? 김민영이 앞에 너가 감히 대가리라도 들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권세와 권력과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그런 명예와 이득과 이익과 그런 탐심, 허영, 이렇게 그 겉으로 보이는 번지르르하게 기름을 바르고 다니는 이런 외모지상주의로 완전히 그 권력주의, 명예, 그런 유명세주의로 다 이렇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데 아버지는 절대 그 따라가게 안 하고 물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3, 4년 있으면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게 외모에 의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재산 한 푼이라도 내년에 전쟁이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되면 수십조를 가지고 있다는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 무슨 그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천년왕국 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9원이나 받고요. 한국의 재벌계 100위 안에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원짜리 한 장이나 그 천년왕국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9원이나 받을 수 있고 천년왕국 때 부활이나 할 수 있고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나 될 수 있고. 핵전쟁에 의해서 다 죽어요. 4년 뒤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핵이 안 터질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하게만 손을 쓱쓱 비비고 아부하면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냐.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확인도 안 해보고 지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면 정신 빠진 헛빙으로 보겠냐, 진지하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보겠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너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사탄이 넣어주는 망상에만 사로잡혀서 있으려고 하노?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너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서 영혼의 나이 몇 살인지 한번 물어봐라. 김민영이가 지금 뭐 94살이라고 하니까 너는 120살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에라이 망상에 허망에 사로잡힌 인간아. 10살 20살도 안 된다 너거. 대부분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하고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해도 10살 20살 정도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외모적으로 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다닌다고, 그리고 외모적으로 목사고 뭐 총회장이고 교수라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사귐을 가지고 친밀함을 나누시는 것이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세와 권력과 유명세와 돈과 명예만 취하려고 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에게는 하나님이 대통령 장로라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아니면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것을 주축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1등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모세,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 1등인 엘리야, 구약의 1등이었던 엘리야, 그 다음에 2등은 아브라함이었고 3등이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4등이 에녹, 노아, 다윗, 다니엘, 엘리우, 이런 엘리우가 등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약 때 엘리우가 8등이었죠. 8등. 김민영이 때문에 밀렸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4, 5등이 되었기 때문에 24장로가 좀 바뀌죠. 신약의 베드로, 그 다음에 스테반, 그리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침노에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제 신구약을 종합해서 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가 지금은 구약에 있는 것만 보여줬지만 사도 요한도 포함되고 스테반도 포함되고 베드로도 포함되고 바울도 포함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등수 판도가 바뀝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은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래도 영광은 거의 비슷해요. 내려오더라도 몇 등 차이 안 나니까요. 근데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냐, 까자먹었네. 그래서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넘기시는 이유가 뭐냐, 짐승정부에다가 너가 하나님 아버지가 6천년간 120년을 인간 부모보다 10배 20배 진짜 하나님은 참아주고요, 진짜 하나님은 말없이 인내하면서 돌봐주고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잘 거 주고 사람을 주고 직장을 주고 먹고 살게 다 해주면서 진짜 수십 년간 인간 부모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사랑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할 때는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올고다 가지고 의롭게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주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성령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것은, 성령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주님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좀 강직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그걸 아버지 하나님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주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천억 경년 동안 스스로 다듬고 형성되어진 그 의로우신 사랑을 그대로 물려주어서 태어난 게 예수님과 성령님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의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는 예수님도 절반 정도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100% 절반 정도 들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이 그러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이 모든 피조물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아버지 외에 가장 큰 존재이지만 아버지만큼은 나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도 100%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100% 들어 계신 200%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초월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는 평강의 왕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아버지의 부성을 강하게 받고 태어났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인자하고 자비하고 부드러운 기질도 겸비하고 계신데 그런 기질을 강하게 70~80% 이상 부드럽고 자비하고 자상함. 이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인데 아빠와 엄마가 누구에게서 창조되어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드럽고 자상하고 자애로운 뒷받침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자기 자신을 굽히는 그런 기질을 여자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된 거지 아버지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엄마의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런 자애로운 그런 기질까지도 카리스마 있는 주님의 기질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드럽고 자유롭고 자상한 그런 모성도 부성과 함께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의 기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단순한 인간의 그런 개념으로 아버지인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의 기질이고 주님은 아버지의 기질,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성을 70~80% 더 강력하게 떼어서 엄마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하도록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세 분 다 남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 사이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탄에게 쏘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비 그 잘못된 사탄이 그거 미혹을 해서 세운 교단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제7안식교회도 그렇고 정명석이 통일구요 여호와의 증인 또 뭐냐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믿고 따르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라지를 뿌려서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여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루시퍼가 여자의 모습입니다. 루시퍼가 용들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런 우상은 안 만듭니다. 루시퍼가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는 거고 루시퍼가 여신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는 거고 뭐 정의의 여신, 뭐 판단의 여신, 자유의 여신상 그거 전부 다 루시퍼가 자기의 권세로 신적인 권세 세상신으로서의 악신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휘두를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서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처럼 거짓을 믿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신이라는 여신의 존재는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시록 17장에 음녀로 나오는 거예요. 루시퍼는 사슴의 모양의 그런 그룹 천사인데 여자의 모습입니다.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었다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미혹하고 가장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이비 교단을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신을 섬기고 숭배하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용들이 아닌 루시퍼의 농간이고 수작이고 미혹질이다. 그것도 뭐 한다고 그렇게 나왔냐? 그런 말은 또 뭐 한다고 했는지 까자먹었네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버려 가지고 너희가 그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따라갔는데
너가 나를 싫다고 다 배신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부모의 피땀 흘리는 사랑을 짓밟고 다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그러면 너가 그렇게 좋아하던 마귀 사탄, 그런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직접 한번 육신적인 것까지 100% 한번 다스림을 받고 한번 살아봐라. 은가히 좋기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짓밟히게 이제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예요. 손을. 후 3년 반 동안은.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진지하게 사고를 깊이 하시면서 인간들의 삶을 복지를 정진시키고 정말 나아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그런 분이었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짓밟히고 죽고 학대와 능욕을 당하고 권세와 권력이 없는 사람은 로마의 그런 바벨론의 그런 발에 짓밟히는 것처럼 피가 빨려 잡아먹히면서 쪽쪽 빨리고 흡혈을 당하듯이 드라큘라에게 피가 빨리듯이 쪽쪽 빨려 다니는 삶을 짓밟히고 살다 보니까 마귀 사탄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려고 한 것 같구나. 그거를 비로소 느끼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수천억 경년 썩어야 되지만 영원히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 교훈을 새기고 그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히 다 죽고, 물론 기억을 지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지구를 만드실 때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하십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모반자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여자 모양의 천사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을 포섭하고 또 천사들을 좀 포섭을 하겠지. 아버지 천사들을 좀 포섭을 합니까? 천사들 뭐 그룹 천사들 그런 것들도 좀 포섭을 하겠지. 루시퍼가 하는 것처럼 지 밑에 있는 그 천사들 천사장들 이제 그런 애들을 많이 포섭을 하겠지. 굳이 군대로 사용을 하려고. 근데 하늘나라에는 군대가 천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늘나라의 군대가 다른 인간 군대도 만들어집니까? 그런 건 없죠. 인간 군대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군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는 그 대부분 이제 각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문직이나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군사 훈련을 하고 뭐 군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요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믿으면 돼. 믿으면. 믿음 외에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아버지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를 마시고 믿고 그냥 머리 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해서 만나주고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러면 절대 아버지께 못 나갑니다. 아멘. 무조건 예수 피 마시고 얼굴을 딜이 돼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늘의 군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역할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에 지나면 맡게 될 이 친구가 좀 이 등수가 좀 높아요. 4, 5단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하늘나라의 천군이나 그룹 천사의 군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포섭을 해 놓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네. 이것도 이제 운을 띄워서 언젠가는 알려주시려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을 다 지우고 유황못과 불못에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을 기억을 다 지워서 다시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지만 그 지옥에서 고난받으면서 짐승들에게, 짐승 정부, 마귀 사탄의 정부에게 짓밟히던 이 기억을 가지고 수천억 경전을 다 죽었으니까 그 기억을 다 지워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에 대해서 그 심령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직접적인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두려움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한번 마귀의 실제적인 그 지배를 받아봐야 하나님이 어떻고 마귀가 어떤 거를 알까 아닙니까? 알까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황을 통해서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속이지만 우리를 죽이고 미혹하고 영혼과 양심을 팔게 만들어 영혼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그 목적으로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웃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격이 좀 고지식하시고 예, 이렇게 강직하시고 좀 이렇게 예, 그 제가 말을 까자먹었네. 성격이 그러시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기도를 해보셔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이러한 처지가 땅에 버려지셔서 이러한 처지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돌이키셔서 돌아온 탕자처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를 받으시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고 사시다가 4년 뒤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로 구분되셔서 여러분들은 다 휴거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라지 쭉정입니다. 그 휴거 안 되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돌려서 우편 강도와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알곡 신자로 인정받아 구원받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돌이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신성인하고 목숨 바쳐 살아가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4년 뒤에 휴거받아 반드시 이 환난에 떨어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복락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살다 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친가족, 참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